시편 6편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아멘. 여러분, 누가 이렇게 기도합니까? 이 질문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게 아니고 누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냐 그 말입니다. 보통 매일 삶을 잠 못 자고 울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매를 맞을 때에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매를 때릴 때는 사람으로 되게 칩니다. 대부분 사람으로 칩니다. 사람이 사람 때문에 힘든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정말로. 밥숟가락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은 사람으로 오는 소식들입니다. 그 사람이 어쨌다더라 이겁니다. 기계가 어쨌다더라 몸이 좀 상했다더라는 것보다 사람의 주는 충격은요 영혼의 직격으로 들어옵니다. 영이니까요. 영이 주는 이 충격은 영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굉장히 정말 뭐랄까요 피가 마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뒤에도 보면 대적자들 나오죠.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에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 거꾸로 보세요. 아도니아가 지가 왕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설마 다윗 왕이 이 소식 못 들었겠지 했는데 다윗이 아도니아가 잔치하고 있는 동안에 솔로몬을 왕을 세워버렸어요. 이 소식이 들리자 아도니아하고 다윗의 넷째 아들 마지막 반란자 아도니아하고 그 따르는 무리들이 전부 다 혼비백산하고 도망을 갔어요. 살겠다고 제단불을 잡고 살려주세요 해서 난리가 났어요. 다윗이 솔로몬을 왕을 세웠다는 것 때문에 이 반란자들이 정말 죽음이 눈앞에 온 것을 느끼고 벌벌벌 떨었어요.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내 아들이 압이 나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 코앞까지 왔다.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얼마나 더 큰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신발도 못 신고 도망을 갔다 그랬어요. 가는데 울며 갔다 그랬어요. 울며. 낮에도 울고 왕이. 이런 일, 그 사람으로 때리는 일은 큰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고 이런 상황에서 다윗도 악하긴 했지만 압살롬은 더 악하죠. 그래서 여기 대적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7절 후반부에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이는 문제가 없는데 저 악인이 난데없이 나타나고 나를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맥락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 하나님이 사람을 쓰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에게는 대적이죠. 바벨론이 왜 왔어요? 아수르가 왜 왔어요? 옛날에 사사시대에 보면 미디안이며 에돔이며 모압이며 암몬이며 끊임없이 블레셋 끊임없이 쳐들어왔죠. 대적이죠. 대적. 왜 왔어요 그들이? 얼마나 무지막지하면은 쌀 한 톨 남겨놓지 않고 다 긁어가 버렸어요. 짐승 새끼들 새끼 나가지고 지금 키우려면 살찐 것마다 다 잡아가 버리고 사람 잡아가고 대장장이 잡아가니까 농사를 지어 밭을 하는데 낫이 있어야 하지. 농기구를 누가 이렇게 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우리도 김장할 때 제가 가끔 1년에 한 번 칼 갈아주죠. 평시에 칼 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 자, 그런데 옛날에는 진짜 그런 연장 갖고 사는 시대. 쇠를 만드는 사람도 없지. 갈아줄 사람도 없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사람으로. 그래서 온다 하면 숨어가지고 막 발톱으면서 이러고 있었다 그랬죠 분명히. 왜 그랬죠? 자기들 죄 때문에. 먹을 게 없으니 애기들은 울고 있지. 헐벗고 있지. 도망가야지. 숨어야지. 때리면 맞아야지. 잡아가면 끌려가야지. 살 수가 없어요. 그때 눈물이 안 날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눈물 나는 상황에서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우는 사람. 누가 그렇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욕할 게 아닙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고 했는데 이 시대 사람들 중에는 이와 같은 상황에 탄식함으로 피곤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때를 정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자, 혹 내가 살면서 며칠은 침상을 적셔본 적이 있다. 누가 그러느냐 이 말이죠. 힘들다 소리는 많이 하지만 그 힘들어서 내가 베개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베개가 젖었다. 누가 그렇게 기도하느냐 이 말이죠.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죄를 짓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요. 정말 적어요. 이 상호가 꼭 매치되는 건 아니지만 어제 노회를 갔는데 노회 가면 갈 때마다 느끼는 것. 예배자가 없구나. 평시에 예배자가 없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엎드리는 자는 이 중에 얼마나 될까? 어제도 누가 봐도 더 악한 이가 억울하다고 날뛰는 것을 봤어요. 예, 정말 더 악한 이. 선인하고 악인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좀 덜 악인하고 더 악인인데 더 악인이 날뛰는 걸 봤어요. 2010년쯤인가 부교육자 때는 주일을 빼고 휴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담임 목사인데도 주일 빼고 휴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하는 정도인데 그때 한 번 기회를 얻었어요. 2010년쯤.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를 갔었냐면 저기 궁동에 가면 Y교회라고 있어요. 겁나게 큰 교회. 예. 그 사람들은 전부 다 Y대학 출신은 아닌데 Y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갔고 그 다음에 성남인가 위치는 성남인 것 같은데 예. 시편 23편에 있는 이름을 지은 가족과 이름 지은 교회가 있어요. 여호와는 그렇죠. 이제 뭐 그 교회를 갔는데 이제 오전 오후를 나눠 갔어요. 다른 교회도 한번 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2010년쯤으로 기억하니까 벌써 16년 됐죠. 근데 그때 당시에 벌써요. 그 S교회는 성경 가지고 온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다 스크린으로 그냥 보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그런 식이었어요. 제 기억으로 저희가 성경을 가지고 보고 있었고 주변에 뭐 이렇게 살펴볼 일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곁눈질로 보이잖아요. 아마 손에 꼽았을 겁니다. 당시에.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청년들에게 막 호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만한 거 성경 이렇게 제껴 보이지? 그럼 어떻게 하냐? 사실 성경에 대한 내 마음도 이렇게 된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 하나씩 넘겨하면씩 읽는 거하고 거기다 이러면 쓰는 거하고 그냥 이렇게 제끼는 거하고 다르다. 그래서 외쳤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이제 15년 이상 지나서 뭐 15년까지 갈 필요도 없지만 이제 이미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 노예 가면 다 목사 장로입니다. 목사 장로가 대표로 모인 사람들 이것도 300명이 넘게 모였는데 말씀일 때 성경 끊고 찬송 끊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성경 넘기는 소리 안 들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밖에 없어요. 뭐 이거 갖고 와서 의롭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무슨 의입니까? 이거는 의를 내세울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뭐 한다고요? 회의로 미리 살펴보는 거예요. 몇 페이지 체크해놓고 이거 좀 이따 말해야지 체크해놓고 이거 하는데 시간 다 써버려요. 예배 시간에 문자 보내고 자빠지고 다리 꼬고 앉았고 이러고 있고 이야 이거는 우리 신대원 다닐 때 영국 유학파 동기가 하던 짓인데 이러고 있습니다. 과연 예배를 그 지경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탄식함으로 피곤하기까지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통성 기도라도 하겠습니까? 통성, 소리만 크다는 얘기 아닙니다. 뿜어내는 겁니다. 뿜어내는 거.
한나가 토해냈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있고 제사장이 있으니까 소리를 못 냈는데 음성이었지만 막 뿜어내는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는 옆에 제사장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뿜어낼 수 있으니까 이제 소리를 내서 뿜어내는 거예요. 이야. 그리고 기도자들마다 어떻게 합니까? 회개 이야기가 있긴 있어요. 기도 시간에. 근데요, 목소리가 다 메말라요. 적절한 어휘를 선택해갖고 틀리지 않은 말로 기도말을 채워요. 틀리지는 않아요. 믿음이 안 느껴지고 사랑이 안 느껴지고 열정이 안 느껴지는, 틀리진 않아요. 부정하기 어려운 정도의 선한 말을 써요. 근데 분별은 느껴지지 않아요. 신학자하고 신학생들이 신학교 채플에서 할 법한 기도 말이 교회 버전으로 들립니다. 약간 다운그레이드 나중에 약간 똑같은 모양새입니다. 나는 눈이 어둡습니다라는 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선한 티가 나는 말로 덮어요. 그런 기도. 그런데 이런 기도가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고 자야 할 때에 오히려 잠을 멈추고 하는 기도하고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열렬하게 힘을 다해 기도하다가도 이제는 그만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 그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토하는 기도하고 감히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매일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때가 그러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사랑과 창조의 영이신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전쟁과 기근으로 슬퍼하는 영혼들에게 위로하시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배만 채웠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어디선가 들어본 말투죠. 이 기도를 여러분 같으면 듣겠어요? 진심이 느껴집니까? 강모 양이여, 나와 함께 살아주시겠소? 살겠어요? 이렇게 읊어대면 그럴 수 없죠. 짧아도 강렬한 눈빛으로 손을 한번 딱 잡든지 뭐 이러면 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혹 할 말이 없으면 주야 이러고 끝내더라도 이게 기도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약간 여성스러운 말투로 했는데 남성으로 바꿔서 들으면 돼요. 흉내내기가 조금 여성이 좀 편해서 그래 한 거고. 자,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를 바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2번, 3번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말입니다. 날마다 요를 적시고 몇 날 며칠 울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도 해봤어요. 저도 성경이 이 테두리가 눈물로 녹고 콧물로 녹게 그렇게 기도를 해봤어요. 혹시 보여드렸던가요? 옛날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뭐 교인분들이 다 보지는 못했겠지만 하여튼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다고 생각해서 내일 또 하고 모레 또 하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런 게 아니고요. 죄를 지은 만큼 거룩해지고 싶어서 기도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음으로 영혼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용서해 준 걸 못 믿지 않아요? 솔직히 진실한 기도면 한 번으로 족해요. 어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용서받은 거 알아요. 근데 오늘도 눈물이 나요. 믿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분 내일도 눈물이 나요. 내가 왜 그랬는고? 나의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하여 그랬던가? 또 눈물이 나요. 그럼 한동안 괜찮다가 1년에 2번 다시 또 눈물이 나요.
그 일이 생각나.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 일이 생각나 그러죠. 근데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던가? 그 일이 생각나. 찬송가 가사처럼. 그래서 여러분에게 베드로 이야기를 여러분 했지 않습니까? 닭 울 때마다 베드로가 생각 안 났겠냐고요. 용서받은 걸 몰랐어요? 용서받으면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설교에 3,000명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용서받은 걸 못 믿어서가 아니라 아파서. 내가 어찌하여 내 주님을 부인했던가. 감히 이 주둥아리로 이 저주받은 입이여 내가 어찌하여 내 주님을 저주했던가 하고 정말 한 번씩 선교하다가 새벽에 일찍 일어났는데 닭소리가 들리면 아니면 닭소리에 문득 잠을 깨면 얼마나 가슴을 치고 눈물이 나고 어떤 때는 속이 상해서 아침밥도 안 먹었을 것이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날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거룩함을 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원하기 때문에. 영혼까지 새로워진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완전히 지난 죄를 거부하고 떨어지고자 이제 그 죄하고는 완전히 이별하고 싶은 거룩한 이 열정이 말이죠. 진짜 막 끓는 이 마음은 이렇게 기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거룩을 원하는 마음을 표현을 해보라고 자유시간을 1시간 주면 어떻게 표현하실래요? 지나간 죄를 그 큰 죄를 악하고 진짜 창피하기 그지없는 그 죄를 나는 이제 완전히 끝내고 싶습니다. 처음 용서받고 싶습니다. 끝내고 싶습니다. 거부하고 싶습니다. 이기고 싶습니다. 겨우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거룩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열렬히 삼하고 싶습니다를 그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해 보세요. 1시간 드립니다. 어떻게 표현하실래요? 나는 기도합니다. 기도 외에 이보다 이것을 표현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삽질을 하겠습니까? 이게 제 마음입니다. 이 땀방울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할 때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제 마음을 표현할 때는 늘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밧세바 우리야 이 범죄했던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많은 대적자들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지만 주님 정말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겼던 그 다윗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할 때 여러분 기도 외에는 그것을 표현할 적절한 방법이 없습니다. 최고의 방법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표현법입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눈이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실제에 있어서 죄 짓는 자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채찍은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 하나님 그랬잖아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너를 징치하려니와. 그래서 부른 게 아수르고 바벨론 아닙니까? 그 사람 수가 많아서 나라 이름을 가지고 군대라고 불린 것이지 결국 사람 아닙니까? 사자가 18만 5천 마리 원다 한들 성 쌓아놓고 있으면 까딱 없습니다. 예. 사자가 점프한들 10m를 점프하겠어요. 20m를 점프하겠어요. 예. 불화살 싸가지고 날리면 짐승들 불에다 도망가 버립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인간들은 성벽을 타고 오른단 말이에요. 땅굴을 파고 들어온단 말이죠. 돌을 던지고요. 사람으로 고통과 고난에 던져질 때 그때가 제일 힘든데 특히 죄를 지어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이 대적들을 쓰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내가 실상은 저 대적보다 더 악하다는 것. 바벨론 저 죄인들 이방인들 했는데 저들이 나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여진단 말은 지금은 내가 더 악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가 범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성전까지 짓게 하셨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다 우상을 세웠으니 바벨론보다 악하죠. 나는 참으로 죄인이로 나를 깨닫게 하는 방식이고 그 뭡니까? 채찍들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맞음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선생이 되기도 하죠. 그들의 입에 말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왜 온지 아냐? 여호와께서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 때리라고 우리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또한 지은 죄, 그 바벨론 아수르 자체도 죄가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기 위한, 그들을 또 벌하기 위한 근거가 되기도 하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우리에게는요, 야, 내가 저 이방인에게조차도 만다면, 우리가 범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거든요. 너무너무 창피하죠. 진짜 창피하죠. 그럴 때 깨닫는 겁니다. 야, 나는 벌레로다. 하나도 자랑할 것도 없고 의로운 것도 없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나에게 있는 것이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그들이 나의 재판관이 될 때 또 회개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정신이 차려지죠. 정말 죽은 자가 아니면 저 이방인들과 죄인들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나의 선생이 될 때, 이야, 내가 진짜 큰 죄를 지었구나. 자기의 죄의 크기를 실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나보다 뛰어나고 의로운 자가 야단치면 오히려 꼽아가지고 이런다고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하찮게 봤던 사람이 부인할 수 없이 나의 선생이 되어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끄럽죠. 죽은 자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지만 사람이 부끄러운 줄만 알아도 지혜로운 건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목적과 방식이 일치하는데 이렇게 대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통하여 칩니다. 징계합니다. 하도 눈물을 많이 흘렸어. 그렇다고 이제 그렇구나 알았다고 해서 안 아픈 건 아니죠. 그래서 다 아프니까 깨닫는 건데, 그 아픔에 눈물을 많이 흘려서 눈이 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연세가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증상이 있다면, 눈이 어두워지면서 눈물이 많아집니다. 마음이 약해서만 눈물이 마르는 게 아니라 평시에 눈물샘이 어릴 때고 젊을 때마다 이게 눈물이 잘 나와요. 상해져요. 적절한 양은 눈에 도움이 되지만 눈물이 너무 많은 것은 눈을 상해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열흘 동안 밥 안 먹고 계속 울어보십시오. 눈이 상한가 건강해지는가? 상할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흘려본 사람이 말합니다.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더니 눈이 상하더라. 원수들이 치고 협박하고 괴롭게 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거 상대하느라 지쳐서 눈이 어두워질 지경입니다. 눈이 늙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별개로 늙는 게 아니에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여기 주름 생긴 거 봐. 그 스트레스가 여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온몸에 영향을 미치는데, 유독 내 눈에는 그게 잘 띈 거죠. 그런데 몸 전체가 상합니다. 약해집니다. 그걸 요즘에는 고급스럽게 뭐라 그래요? 전체가 상한 거를 이렇게 말해요. 면역이 떨어졌다. 그렇죠? 옛날에는 30년 전에 면역이란 말은 전문가들이 쓰는 말이지, 일반인들은 쓸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다 씁니다. 전반적으로 몸이 떨어졌다. 면역이 떨어져. 면역이 떨어지면 온몸에 문제가 생기죠. 이게 이제 에이즈 바이러스 때문에 더 보편화된 것 같아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래서 에이즈 자체가 우리를 죽게 한다기보다는 그 바이러스 들어오면 온몸에 면역이 떨어지니까 곳곳에 병이 생겨 합병증으로 죽어가는 거죠. 눈이 늙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입니다. 눈이 늙어 지칠 정도로 기도했다. 누가 이렇게 기도하는가? 눈이 상하여 눈이 노쇠할 정도로 누가 자기 죄로 말미암아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대적을 통하여 치기까지 할 때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구나 깨달으며 용서를 구하며 동시에 거룩함을 사모하여 누가 이렇게 요를 적시며 기도하는가?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구원하여 주시라.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필요할 때 어떻게 외칩니까? 사탄과 늘 대치하는 영적 피곤함이 나를 지치게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오른팔이 되어주신 성령이여,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제 훌륭한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고 성찬식을 집냈는데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깔끔하죠. 능숙하죠. 전문가 나왔어요. 정말로요. 이전에 다른 목사님들보다는 더 낫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런데도 한편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아니라 마음 한구석에 진짜인가 아니면은 정말 능숙한 쇼맨십인가? 한 20, 30%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런 마음도 안 들고 그냥 은혜만 받으면 좋겠는데, 예. 다른 분들보다는 정말로 제가 더 낫구나. 우리 같은 목사 입장에서 아멘도 했어요. 기도하고 아멘도 하고 안 했다는 게 아니고 하는데 그 깔끔함과 능숙함에 소위 어떤 그 빈틈을 찾기 어려워. 뭔가가 잘 준비된 것 같은. 어제 소위 리허설도 했다는데 남이 리허설한 걸 봤다는데 그거는 본인도 했다는 말 같은데 이게 잘 준비된 뭐 그런 건가? 약간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러지 말고 그런 생각 자체가 물론 저도 그런 마음을 안 가지면 좋겠고 또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 인도를 하고 또 예배하는 자들은 여기 앉아있고 나왔고 이 다윗의 이 담백하면서도 뜨거운 그런 진실함이 있는 그런 예배와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겠고 이것이 서로 간에 영으로 교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기도할 것 많으나 짧은 시간밖에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의 무능력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이마저도 못하는 자들이 대부분이기에 우리 스스로 이를 의로 여길 수 있고 자랑으로 대견하게 여길 수 있으나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적의 사람들은 눈이 쇠하고 상할 정도로 울며 기도했다 했습니다. 어떤 이는 누가 권하지 않아도 금식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치며 복종하기를 온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했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는지 내 마음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어떠한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준비한 예배자가 아니고 즉흥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마음이 100% 열려서 100의 영으로 100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만을 향하여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철저히 시인하고 거룩함을 향한 사모함이 정말 기도의 뜨거움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